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의 믿음입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성숙한 가정을 세우는 달로 5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일 날 첫날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모델되는 고넬료라는 가정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기도할 때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넬료 직업을 보면은 1절 말씀 보면은 나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 갈멜살 남쪽에 있는 곳인데 유명한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장관들이 거주하는 것이고 왕과 지방 장관들 관제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궁전도 있고 거대한 원흥극장도 있고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의 5개 부대 중에서 가이사라 부대, 이 사람 100명 정도 바로 이 다스리는 그런 직업군인 장교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5월 한 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을 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네 가지가 이 지금 고넬료라는 가정에 그야말로 우리가 받을 만한 모델적인 신앙의 그런 성숙한 가정입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 신앙심이 깊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바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경건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상반절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만일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사단 마귀들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나가서 환경의 어려움이나 내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적인 요소가 있을 때 이런 삶에서 경건한 자들은 이겨나갑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경건한 자를 뭘 하겠습니까? 건져주실 줄 아시고,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유익이 특히 디모데전서 4장 8절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 많은 사람들은 육체 연습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훈련을 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 즉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이런 바로 신앙의 그런 모습.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금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길을 갈 때는 많은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고 그야말로 순탄한 길이면은 모든 사람이 룰루루 날랄라 하며 갈 수가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 한다면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주위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모든 핍박을 다 모든 환경을 이겨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 그런 성도들이 아무런 주위의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 미혹을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2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아니 우리 신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가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위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위에 저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경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낮아진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권세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둘러서 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환경의 요새 어려움이나 더 나가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사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혹시라도 자로나로 치우쳤을 때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5편 19절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는도다.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소원은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소원도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구원해 주신다, 즉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부분인데 2절 중반절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심껏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바로 이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구제 정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뭘 좀 다른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좀 구제해 놓고 도와줘 놓고 많은 사람에게 막 이 자랑하고 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하라고 했을까? 6장 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줬던 것을 말하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참 잘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지만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진실적인 위로가 되는가. 진정한 노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그 주인의 명대로 했을 때 착하고忠誠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는다는 발언이 묻어두기 때문에 그를 책망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인 만났을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밀하게 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구제는 누가복음 12장 33절 중반절 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있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가 귀하게 들어진 것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여기는 누가 가져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물론 은행이 부도나는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에 은행에 많은 것을 저축해 놨는데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보화에 들여놓은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제 고넬료 가정이 바로 이 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보면은 2절 하반절 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청하는 것. 기도 자세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3절 상반절 봅니다. 하루 제9시쯤에 우리 시간이라 오후 3시쯤 됩니다.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가 행하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여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했던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로 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평소에 이런 신앙 갖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넬료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상달되었다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행하는 모든 헌신과 이들이 하나님의 이것들이 나라 연락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좀 섭섭하겠죠. 만일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 쭉 가보면은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넬료 가정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바로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그 가정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친지들을 바로 초청해서 베드로 목사를 모셔다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바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면은 우리가 지어지고 쌓여지고 많은 것이 없다 할때라도 풍성한 바로 이 믿음의 삶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 이 고넬료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경건한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항상 공예배 참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가 임합니다. 더 나가서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한 가정, 부자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헌신하는 가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매 주일마다 매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달을 맡기는 의미로 주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 연약한 부분 치유해보고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거 정확함 인정하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5월달 행복해 주시라고, 가족 축복 안정한 삶을 주시라고 인도 주시는 애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5월 동안 오직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 한 달 동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라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 넣고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가정들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고개 숙여 경건한 가정 이루며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고개 숙인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